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새해를 맞이하여서 아드폰테스 기본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해서 우리가 십계명 말씀부터 이렇게 시작하며 나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아드폰테스 기본으로 돌아가자 5번째 시간. 오늘은 5번째 계명인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모로 공경받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십계명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이 가정의 제도가 대가족에서 핵가족 제도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중심축이 바뀌어지게 된 거죠. 이제는 가정의 단위가 변화되면서 가정의 중심축이 변화가 됐습니다.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변화가 된 거죠. 여러분, 핵가족이 되면서 자녀 중심의 이 세대로 이제 바뀌어져 갔습니다. 가정 중심이. 이젠 가정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세대가 부모 세대가 아니라 자녀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우리 아버지가 뉴스 보시면 뉴스 봐야 되고요. 우리 아버지가 권투 보시면 권투 봐야 돼요. 야구 보시면 우리가 야구 굉장히 싫어해도 그냥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분이 도티잠틀 보시면 도티잠틀 봐야 되고요. 그분이 뽀로로 틀어놓으면 뽀로로 봐야 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사실은 뭐 집에서 있는 시간이 거의 없지만 가끔 이제 집에 들어가서 뭔가 TV를 보려고 하면은 맨날 이렇게 뉴스 좀 보자 라고 말도 못해요, 사실은. 이제는 부모 세대가 아니라 자녀 세대가 중심이 돼버렸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세대인 거죠. 자, 여러분, 저도 자녀이지만 모든 것이 자녀에게 맞춰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가정의 중심이 부모에게서 자녀로 옮겨진 것이 성경적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가정의 중심이 자녀였다면 오늘 십계명 5계명은요, 확실히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 가정의 중심을 자녀에게 두지 않으시고 부모에게 두셨을까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이 어버이날만 되면은 그 말씀만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권사님. 예, 그죠? 오늘 말씀 잘 들어보세요. 과연 이게 과연 우리 장년들에게만 좋은 말씀인가? 예,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의 가정 안에 성공한 자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가정 안에 성공하는 자녀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건강한 믿음의 자녀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건강한 믿음의 자녀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부모의 권위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가지고 성경은 그 부모에게서 이렇게 교육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권위를 가지고요. 그것이 바로 쉐마 교육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그죠? 쉐마 교육이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갈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두신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에 가르쳐지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에 가르쳐주기 위해서, 인간은 말 그대로 이어지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지기 위해서
여러분 또한 그렇게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야 여러분 부모와 같은 믿음을 자녀들이 고백하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권위를 가지고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때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야 뭐가 들어가냐면 믿음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점점 부모의 권위가 사라져만 가고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점점 사라져가고 이제는 자녀의 권위가 높아지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쵸? 자녀가 상전입니다. 저도 자녀이지만 저도 상전이고 저희 집에 그녀들이 상전입니다.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요즘 제가 그걸 꺾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권위가 사라지니 따라오는 것은 그와 함께 말씀이 사라져가고 있고요. 말씀이 사라지니 따라오는 게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고요. 하나님이 사라져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의 권위가 서야지 말씀이 들어가고 그래야 믿음이 생길 거고 믿음이 생겨야 그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는 분명히 변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자녀 중심으로 흘러가도요. 우리의 가정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정의 본질은 하나님이니까요. 믿음이니까요.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은 십계명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통해 어떤 자녀가 길러지기를 원하는가 또한 어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인가 또 우리 청년들은 어떤 자녀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 장년들은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이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공경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카바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에게 쓰여지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쓰여지는 단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것이 대표적으로 쓰여지는 성경의 구절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했으니 공경하라가 바로 카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시편 86편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린다. 여기에 이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단어가 바로 카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여러분 무엇을 말을 하냐면 이러보건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 원하시는 그러니까 가정에서 원하시는 자녀들이 어떠한 태도로 부모를 대하기를 원하시는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듯이 자 하나님을 대하듯이 부모님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절대로 사람에게 쓰여지는 단어가 아닌데 십계명에 보면은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공경하다가 카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듯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듯 그렇게 부모 앞에 서고 부모를 대하고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더 넓게 보면은요 여러분 가정에 부모의 권위가 서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권위도 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가 눈에 보이는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공경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순종하겠습니까? 그렇죠. 간단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내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 자녀가 보이지 않는 부모이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로부터 먼저 공경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부모로부터 듣는 그 부모의 권위 가운데, 그러니까 그 부모로부터 듣는 하나님에 대해 공경이 생길 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저도 자녀이지만 이 말씀 앞에 설 때 저도 굉장히 부끄러운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분명 시대는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부모 세대의 중심이 아니라 자녀 중심의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시대가 변하면서 그게 당연한 거고 그게 맞는 거고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계명이 십계명 안에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십계명은 시대와 상황과 사람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계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녀를 키워야 되고 어떤 자녀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성공하는 자녀? 예, 물론 좋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아니다라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자녀? 아니에요. 저희 애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래요. 아이고 그거 생각하니까 이제 목이 메었어. 왜 아빠는 왜 공부를 포기하라 그래? 왜 공부를 하지 말라 그래? 공부는 이제 할로만 하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아예 오죽은 안 해도 돼요. 저는 그래요. 공부 못해도 된다. 하나님 앞에서만 바로 서면 된다. 공부 전혀 못해도 돼요. 꼴등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면 하나님이 그 아이 사용하신다니까요. 쓰신다니까요. 그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그 아이가 구질구질하게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 보실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 그처럼 불행한 자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공하는 자녀? 공부 잘하는 자녀? 아니에요. 절대로요. 우선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요.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녀요. 부모의 존재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자녀예요. 그런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공경하다라고 하는 이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성경을 보면 대표적으로 세 가지 뜻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무겁게 여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무엘상 2장 29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면 엘리 제사장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 그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책망하시는데 여기서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긴다 할 때 여기 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카바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엘리 제사장은요 홈니와 비나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패역한 아들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는데도 모른 척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 줬다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보다 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긴다. 더 무겁게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이 본문의 의미로 보면은요, 여러분 누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인가라는 거죠. 그것은요 다른 어떤 존재보다 내 부모의 말을 무겁게 여기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어떤 존재보다 내 부모의 말이 더 귀하게 여기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존재보다도요. 부모의 존재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라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몇 세의 아들을 얻었죠? 100세. 아유 대단해요. 그렇죠? 예, 아주 그냥 대단해요.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 이제 결혼한 친구들 애나봐. 저도 이제 젊지만 저도 이제 애들이 이제 커서 고등학생 되고 이제 중학생 됐지만요. 여러분 요즘 아시죠?
요즘 세대 자녀 나면은요, 엄마가 이제, 엄마 좀 봐달랄 때는 언제고, 보다가 애가 조금이라도 어디 난리가 나잖아요. 소리도, 뭐야. 그게 요즘 그렇잖아요. 예. 저도 그랬어요. 네. 저도 그랬어요. 예. 여러분, 그런데 그 20대, 30대, 40대 낳은 아이들도 그렇게 막, 와, 이러는데, 100세에 나와보십시오. 눈이 뒤집히죠.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귀해요. 눈에 뵈는 게 없을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 들이랍니다. 그것도 각을 뜨래요. 내 자식을 번제로 불태우랍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그 테스트를 아브라함이 통과를 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이제야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한 것을 내가 보니까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하나님은 진짜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게 아니었어요. 테스트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대단한 게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이에요. 이삭이요. 예, 보자. 지금 이삭의 나이가 약 17살 정도, 18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젊은 나이에 그 노인이 몸을 묶고 번제단 위에 올려서 각을 뜨려고 칼을 드는데 가만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삭은요,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가 아니라 이삭은 자신의 생각보다 아버지의 생각을 더 귀하게, 더 무겁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자기 자신보다 부모님을 더 중하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부모들은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중하게 여기십니까? 저 또한 말로는 하나님이 내 자식보다 더 중하다고 얘기는 해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라고? 하나님. 이제는 조금 머리가 뀌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은 0번째지. 다행이다. 그렇게 얘기는 해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보면은 우리 애유가 하나님보다 위에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먼저다라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내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길 때가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예. 제가 하나님 앞에 결혼할 때부터 기도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절대로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 절대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거리를 두고 살았어요, 제가. 진짜라니까요. 진짜 거리를 두고선 항상 거리를 두고 살았어요. 우리 아내보다, 우리 아이들보다 하나님이 먼저. 절대로 내 마음 안 뺏기겠다. 너희들 때문에 내 목회가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막 굉장히 강경하게 막 이렇게 나갔는데 안 되더라고요, 잘. 근데 부모의 모습은 다 똑같지 않을까. 근데 어느 순간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우선이 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자녀도 여러분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 본문에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부모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때에야 그 자녀를 향해 이렇게 말한다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사도 바울도요.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예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부모의 말이 무거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 가는 거고 있고 잘못 키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공경하다, 이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존귀케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 영광을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기서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성도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심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이 주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전에 그러니까는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높여드린다.
라는 거죠. 예전에 이렇게 동네에 이렇게 가면은요, 지금은 좀 그런 게 없는데 예전에는 동네마다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예쁜 아이, 참 착한 아이, 이렇게 착한 행동하는 아이, 이렇게 보면은요, 어른들이 항상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네 집 자식이요? 야, 네 애비가 누구냐? 물어요. 뭐냐면, 예전 어르신들은 자녀 얼굴에서 누구를 봤냐면 부모의 얼굴을 봤다라는 거예요. 예. 잘했건 잘못했건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너, 네 집 자식이, 네 애비가 누구니? 못해도 네 애비가 누구니? 잘해도 네 애비가 누구니? 잘해도 네 집 자식이요? 못해도 네 집 자식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예전 어르신들은 항상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어디 가든지 예의 바르라고. 예. 막 그렇게 가르쳤어요. 어른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내 자녀가 내 얼굴이라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관심은 없고 그냥 내 자녀가 좋으면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것은요, 자녀가 부모의 얼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귀케 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귀케 하는 자녀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자녀를 성공시켜서 영광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 뭔가 좀 잘 돼서 대기업 가가지고 뭔가 성공해가지고 막 영광받는다. 네 집 자식이요. 이야, 좋겠어. 이게 아니에요, 이게. 그게 아니라 누군가 자녀를 보면서 부모를 칭찬할 수 있어야죠. 예. 특별히 믿는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은 세상 자녀들과 달라야 합니다. 뜻을 정해야 되고요. 거룩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네 집 자식이야. 야, 네 집 자식이야. 예, 진짜 네 집 자식이야. 우리의 자녀들은요, 세상 자녀들과 조금 달라야 됩니다. 뜻을 정해야 되고요. 거룩함으로 서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키워야 되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바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많잖아요. 쟤 어디 다닌데? 예수 이름 교회 다닌대. 됐어, 그럼. 며느리로. 사위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디 출신이다라고 하면은 다른 거 안 듣고 그냥 예수 이름 교회 출신이다 딱 하면은 그냥 끝나는 거. 사위로 오케이. 다른 거 안 봐. 며느리로 오케이. 예. 권사님 같은 분들 딱 이렇게 누가 또 결혼한 사람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래요. 교회 다니니? 당연히 그렇게 물어보 첫 마디예요. 다녀. 엄마, 걔 거기서 찬양이 돼. 그럼 됐다. 모르는데 그냥 됐대요, 그냥. 근데 찬양인도 하는 거예요. 그냥 됐다. 그러면 됐어. 그냥 거의 그런 식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 이름 깨닫는다. 됐다. 사위로 오케이. 며느리로 오케이. 얼마나 좋아요.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네, 달라야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공경한다라고 하는 이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부유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창세기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제일 약한 것 뭐냐면 물질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걸 요즘 사람들한테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목사님, 저희 돈 많지 않아요.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부모님까지 어떻게 다 챙겨요? 하면서 지할 건 다 해요. 그죠? 그죠? 다 해요. 다 하고 다녀요. 해외 놀러 다닐 거 다 놀러 가고요. 그렇게 비싼 스타벅스 커피 이렇게 들고 다녀요. 예, 스타벅스 커피 2잔만 안 먹어도요, 엄마 맛있는 밥 한 끼 사줄 수 있어요. 그게 요즘이에요, 요즘. 그렇잖아요. 네. 자기에게는 부유한데, 이거 특히 우리 청년들, 자기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는 부유한데, 부모한테는 가난해요. 그게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혔던 주제 중에 하나가 여러분 바로 물질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부분이었다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7장을 보면은요, 10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모세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 하였거늘. 그런데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물질적인 부분인 거예요.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다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 다음 세대 사역만 여러분 20년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꿰뚫어 알겠습니까? 신앙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집에 가서 전혀 다른 인간들 많아요. 그래서 항상 그래 고개를 끄덕거리죠. 그래.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상담을 많이 해요.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제 말은 절대 안 듣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과간이에요, 과간. 수련회 엄청나게 은혜 받고 수련회 때 막 하나님을 결단하고 막 펑펑 울면서 기도하고서 수련회 끝나고 집에 갔더니 집에 가서 뭐 팍 닦고 들어가가지고 그러는 애들. 피곤해! 건들지 마! 팍! 여러분, 얼마나 부모님 기가 막히겠어요. 얘 분명히 3일 동안 은혜 받고 왔는데. 교회 다닌다고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자신들이 공경해야 되는 할 부분을 하기 싫으니까 나름대로 면죄부가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이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르반 하면 된다고. 고르반 하면 돼. 뭐냐면 쉽게 말하면 부모님에게 드릴 거를 하나님에게 드리면 된다라고 그 얘기예요. 너 부모님에게 드리기 싫어? 하지 마.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안 드려도 자기 의무를 다 못해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나 고르반 했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건 성경적이 아니라고.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 공경하게끔 키우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부분에서도요, 부모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게 큰 자녀라야 하나님께 헌금도 할 수 있지, 부모님에게 아까워하는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효도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이 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자기 앞가림만 하면 되죠. 다 그 마음이시죠? 우리 부모님들 자기 앞가림만 하면 되죠. 지만 잘 살면 돼요.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뭔가 굉장히 젠틀해 보이는데, 여러분, 부모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인생 잘 살고 자기 앞가림만 하는 게 과연 그 아이에게 복일까요, 진짜?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면서 이어집니다.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10계명 중에요, 여러분, 약속이 들어가 있는 계명이 2계명입니다. 10가지 중에 2계명만 약속이 들어가 있어요. 2계명하고 5계명이요. 오늘 5계명의 약속이 뭐냐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긴다라고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심지어 신명기에 보면은요, 이것을 부연 설명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과 잘되는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든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안 되기를 바라는 부모 있습니까? 다 잘 되기를 바라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만 합니다. 그 자녀 인생이 뭐가 중요한지 이 말씀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정말 자녀를 위하는 것일까요? 자, 그렇다면 공경받는 부모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자, 이제는 청년들의 시간입니다. 보세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언제 자녀가 노여워할까요? 나한테 되는 기준을 자녀에게 되는 기준과 다를 때, 이때 자녀들은 노여워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는 안 하면서 자기한테 하라 한다고. 이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년분들, 나는 안 하면서 우리 자녀들한테 시키는 게 많아요. 너만큼은 일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자녀들이 그러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러세요. 진짜. 그런다니까요. 자녀를 노엽게 한다라는 게 그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는 안 하면서 자기한테 그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라.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부분을 저희 아이들에게 제시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얘기해요. 아무 말 못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못하는 게 아니라 제가 똑바로 하나님 앞에 서면서 얘기하니까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야 그 자녀가 그 말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아빠와 엄마가 어떻게 다른지를 자녀들이 봅니다. 똑똑히 보고 있어요.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경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 이름 교회 모든 부모님들, 또 앞으로 부모님이 될 우리 청년들, 여러분이 먼저 본을 보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를 두십시오. 먼저 우리의 삶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존귀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헌신하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그렇게 따라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이 10계명은요 돌판 2개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성경학자들은 첫 번째 돌판에는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계명,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계명은 두 번째 돌판, 이거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계명이라고 우리는 보통 우리가 배우고 그렇게 듣고 성경학자들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전통은 다릅니다. 놀랍게도 유대인들의 전통은요 첫 번째 돌판에 1계명부터 5계명까지 들어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5계명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즉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자녀가 부모 말을 듣지 않는 건 단순히 내 말을 듣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가 된다는 겁니다. 장년들은 자녀가 성공하고 출세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우리 장년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그런 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지 마시고 다른 것 말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우리가 서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설 때에 그 자녀들이 복음 앞에 서는 거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 이름 교회의 자녀 세대부터 부모 세대까지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가정, 그런 귀한 부모, 그런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로 공경받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까지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아버지시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세요,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자녀도 하나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정에서 높임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 인생에서도 높임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될 부담을 전혀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를 공경하는 내 자녀로 키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의 말에 무게를 두는 자녀로, 부모를 존귀케 하는 자녀로 키우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부모 세대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을 보일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서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대주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먼저 서겠노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겠노라.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당당하게만 하고, 또한 가르치고, 그렇게 또한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겠노라. 결단함에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우리 예수 이름 교회 필리핀 지성정 까마칠리구 교회 위에, 우리 예수 이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